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집사님, 네.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느끼며 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네. 어디 어느 곳에나 다 항상 계신 계시는 분.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를 우리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작은 만물, 작은 미물 통해서도 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문화 세계 속에서도 그 음악 한 구절 그리고 네. 그림 한 점을 통해서도 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예. 싶어요. 사실 문화사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게요. 맞습니다. 이제는 발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예, 수 있다면 예, 예. 그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나오실 분은요. 그림으로 갤러리에서 많은 향기를 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문화 사역의 비전을 품고 서희 갤러리를 운영 중인 김서희 관장. 과거 간호사에서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다 갤러리 관장으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명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삶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희 관장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잔잔한 고백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에 서희 집사님은 교회에서 항상 신앙이 모범이 되어 있고 효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술계통에서 많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회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주변 정리가 잘 된 사람이에요. 주변 정리가 잘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는 만점입니다. 김서희 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서희 갤러리가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서희 갤러리는 보통 갤러리라고 하면 네.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죠. 예. 저희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갤러리가 이제 시골에 위치하다 보니까 예. 미술하고 음악이 같이 복합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장을 했고 예. 앞으로도 이제 그런 계속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동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갤러리 하면 되게 그냥 미술 그러는데 음악과 함께 이렇게 조화를 그렇습니다. 이루는 건가요? 네. 그러면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미술을 보는 거 어떤 시스템인지 전혀 생각이 안 돼서요. 원래는 작품을 선정을 하고요. 네. 그 작품에 맞는 음악을 같이 접목을 하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작품을 그냥 판매를 하면 되지만 네. 워낙 처음에 시작했던 갤러리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예. 미술 작품으로는 갤러리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을 같이 접목하다 보니까 네.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럼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서희 갤러리 근데 성함에서 따온 건 제 이름이 서희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시게 됐어요? 원래 본명은 다른 건데 기도하다가 예. 이제 참 인생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요. 네. 서자하고 희자는 원래 김서희지만 제가 김을 굳이 빼는 이유는 네. 제 나이 40세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서자는 맹세할 서자에 발할 희자에서 서원할 때 쓰는 서희를 이름을 썼습니다. 아, 예. 오. 근데 그 갤러리를 하고 계시니까 혹시 미술 전공하신 건가요? 미술 이것도 참 그래요. 저 전혀 다른 전공을 그래요? 했습니다. 예. 전혀 다른 전공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마음으로 감동으로 이제 이름을 받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히 이제 동양화를 하시는 작가님을 만나시죠. 지금은 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9년째 돼가지만 예. 갤러리를 하는 동시에 같이 그림은 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저희 그
선생님께서 예. 배워오신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 참 여성으로서는 갤러리를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꿈을 꾸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전공하셨어요? 저 지금 제 스타일을 보면 전혀 간호학과 안 나왔을 것 간호학과 같죠. 나오셨어요? 간호학과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 네, 네. 오. 근데 간호학과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을 텐데. 예. 아, 간호학과도 공부를 했었어요. 네.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제 꿈은 예. 원래는 법학하고 정치외교를 해서 예. 국제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한 3번 정도 예.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네. 전공을 이제 의대나 이제 약학을 해야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 실력이 없다 보니까 예. 간호학과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좀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공을 하고선 지금까지 전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전혀 뭐 경제학과를 나와서 전혀 다른 일들을 하거든요. 네. 저 역시도 제가 갤러리를 활동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예.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내 거하다가 예. 이름을 주시고 또 스승우 의원이 만나고 네. 또 거기에서 작가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예. 꿈을 꾸고 이런 갤러리를 하다가 좋은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갤러리를 하게 됐죠. 네. 그럼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던 시간은 얼마 안 되나요? 한 3년? 3년 정도. 3년이요. 이제 인하대학병원에 예.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지금 생각하면 저는 간호사로서의 참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생명의 소중함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예. 내 아이를 우리 아이가 지금 외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제 유산을 3번을 하고 그 아이를 가지면서 10달 동안 하혈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침대에 누워 있고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예. 그 전에는 제가 간호학과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네. 제가 심장센터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심장센터는 바로 이게 이제 신부전 이런 환자 때문에 갑자기 그 다음 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생과 사가 좌우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 예. 감사하게도 한 번도 마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범진이를 낳고 네. 내가 그때 간호학과에 있을 때 네. 좀 더 그들에게 사랑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숙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와. 지금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예. 이제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갔어요. 예, 예. 갔는데 그때는 저희 집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예. 지금은 제가 이제 다 전도해서 온 식구들이 다 이제 신앙생활을 우와. 하지만 예. 그때는 전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중학교 어떤 전교 회장이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예. 한창 사춘기니까 이성에 관심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짝사랑을 하면서 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 오빠, 교회 친구 네, 이거였군요. 예. 그냥 짝사랑했어요. 그 교회라는 곳을 딱 가면 첫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첫 느낌이 썩 좋진 않았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오랜만에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 예. 기억상에는 특별히 나쁘지 없어요. 않고 특별히 좋지 않고 뭐 그러셨어요. 이런 예. 그래도 그러시다가 은혜를 체험하신 계기가 있을 텐데. 저희 집안이 워낙 불교 집안이에요. 아빠는 너무 엄격하셨고 예. 남들 다 가는 수련회 한 번을 못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도망 나오듯이 하루를 이제 허락을 받아서 예. 그 다음 날 수련회를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새벽 기도도 많이 나갔고 또 그러는 가운데 수련회 갔다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모를 때였지만 예. 막 이렇게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저를 뭐 선교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지목해서 기도했던 것이 소말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애정도 불꽃 같았었고 이제 믿지 않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 순수한 믿음 생활이 있었었는데요. 네. 그게 좀 계속 유지가 되셨나요, 쭉?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뭐 다 오픈을 시킬 수 없지만 네. 인생에 좀 약간의 커다란 이제 실망 같은 걸 보고 네.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멀리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 것이 네. 저희 아들, 외아들 3번의 유산을 갖고 한 아이를 임신하면서 그 아이가 내가 내 의지대로 가질 수 없음을 알았고 그리고 생명이
어디로 본가 분명히 오는데 네. 그거를 유지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르신들은 시댁은 믿음의 식구들이거든요. 네. 이제 범진이가 5대 집안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신앙으로 성경 66권을 읽고 또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제 다시 시작했죠. 잠깐 하나님을 일부러 멀리 하셨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네, 네. 사람을 보면서 저 인간이 교회 다니면 난 절대 안 다닐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알아야지 고쳐나가는 거니까 어떤 게 혹시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멀게 했는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글쎄요. 있으세요? 그거는 아주 충격적인 일인데 그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고 제가 떠났던 것 같아요. 역시, 한 예. 6년 정도 그래 대학교 생활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그 교회 오빠들이 실망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왜냐면 거는 아니에요. 대학교 때 이렇게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교회에서 너무 찬양하고 막 이랬는데 그 교회 오빠가 대학에 와서는 술 파티 때 제일 앞장서고 이런 거 사실 목사님 상처받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니셨고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멀어지신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미지근했다가 아이를 통해서 네, 네. 다시 소중함을 그게 근데 쉽지 않거든요. 깨닫는다는 게 어떤 깨달음이 오셨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아이를 유지시키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 하혈을 하니까. 첫 번째도 유산이 유산했고, 되셨고 두 번째도 네, 유산했고 세 번도 유산하고. 세 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내 뱃속에 넣어야만 했으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보통 두 번이나 뭐 이렇게 세 번째까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원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붙들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 대학 생활에 있을 때도 예. 뭐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있고 무게 중심이 있는 것처럼 항상 있는데 예. 잠깐 이렇게 좀 떠났었지만 예. 또다시 또 하나님을 붙들 예.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이를 갖고 하여튼 무조건 기도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기도하시면서는 정말 하루하루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달라졌죠. 예. 이 아이가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편의 말씀이 있죠.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밤에는 내가 그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날 저녁에 또 울고 또 감사했고 이렇게 예. 보냈죠. 배가 불러올 때 정말 이 배가 불러오는구나라는 게 기적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예. 대단했죠. 네. 그리고 나서 애 낳았을 때 소감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때 이제 제가 자연분만을 했어야 되는데 네. 자연분만 못해서 이제 직접 낳지는 못했지만 예. 이 세상에 이제 사랑이라는 거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간호사로 생활하면서도 사람이 아프는 거는 갖다 인젝션 주사만 놓는 일에 정말 기계적인 간호사였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하나 생명을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엄마가 잉태를 하고 나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다시 보는 거는 전혀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그렇죠. 다릅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시면서 정말 행복하셨겠네요. 너무 행복했었죠. 올인했었죠. 근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시다가 네.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네. 어떻게 미술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네. 정말 아이한테 한 8살 될 때까지 사실 극성 엄마였습니다. 어허. 뭐 여기다 배 문지르고 또 뭐 좋은 건 다 해주고 외아들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올인하고 아이가 또 머리가 좋아서 뭐 CBS 영재학술원에 IQ 150이 넘는 타이 테스트를 받고 네. 아주 정말 지극정성을 했죠. 아이한테 조금 집중을 하고 이러고 있다가 제가 선생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작가 선생님을. 예.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사회에 이제 눈을 떠서 그림을 배우고 네.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갤러리를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갤러리 쪽으로 가시게 저희 됐어요? 선생님이
지금은 양지 파인 리조트에 가면 네. 지금은 이제 그분이 작고하시고 결국 거기가 스키장으로 변했지만 네. 제가 오가다가 참 그거를 보면서 참 인생 무상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3층에 건물을 지어서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네. 그분은 선조교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던 많은 재산들을 수입원들을 가난한 사람 꽃동네에다가 기부를 했었고 네. 우리나라에 그때 지진인가 어디 났을 때 크리아티아 예, 지진인가 하나가 났었죠. 예. 그때도 당신 작품을 팔아서 크리아터에다가 작품을 보내주고 돈을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해서 좋아했던 분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간단한 시술을 하러 갔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저를 이제 마지막 제자로 이제 서희가 너가 마지막 제자로 이제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뜻들을 그림을 통해서 또 알리길 원했고 또 이 갤러리도 또 제가 그거 인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게 아니니까. 네, 그런 갤러리 활동을 해서 선생님이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뜻들을 제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제 하고 5년을 준비했었죠. 그래요. 네, 마음으로 5년을 준비하고 5년 후에 이제 갤러리를 오픈하죠. 우와, 네. 예. 근데 그게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죠. 5년이 되면 이렇게 좀 식을 수도 있고 5년 뒤에 어떤 계기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 예.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임신하고 살아가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 아이를 이제 조그만 교회였었는데요. 네. 개척교회였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보답을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구역장 일을 맡아주셨는데 네. 그때 돌도 안 지났던 아이를 업고선 예. 구역장 일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청소도 혼자 다 해야 되고 예, 예. 그 큰 성전 1, 2층을 막 청소를 닦고 이러면서도 너무 감사해갖고 청소를 행복해하고 그래서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 가운데 있었고 네. 그리고 아까 이름을 고쳐주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고 갤러리의 뜻을 품고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고 이제 계속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마음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뭐 갤러리라는 게 뭐 그냥 안 마음 안 먹었다고 바뀌더라고요.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네. 지키시는 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셨는지. 네. 갤러리의 뜻을 갖고 이제 5년 너무 준비가 없으니까 네. 제가 뭐 동양화 작가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그 갤러리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어떤 분께서 사실 만난 지 3번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아기만 길렀었잖아요. 그리고 신랑 따라서 외국에서 많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고 자꾸 아름다운 세상으로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상대방이 저한테 갤러리 경험이 없는 저에게 도와주겠다고 예. 저희는 사실 기흥의 코리아시시라고 나름 그래도 예. 좋은 동네인데요. 네. 지금 제가 갤러리를 열었던 그곳은 완전히 논바닥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도와주겠다. 이 갤러리라는 것이 작가도 있어야 되고 네. 작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미흡한 저에게 돕겠다고 이제 불러서 예. 결국은 큰 경험을 아주 아픈 경험을 하고 나오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리고 나서 그 갤러리를 오픈하고 이 얘기를 뭐 막 2년 동안 있었던 그것들을 어떻게 이 단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갤러리를 오픈하고 원래 구두상으로 했던 모든 약속들을 다 저버리고 자기 간판을 걸고 그 악행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 오픈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사실은 접으려고 했었습니다. 네. 저희 신랑한테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간판을 걸어놓고 저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아팠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배신이라는 것들을 처음 느꼈던 거예요. 쓴 잔을 마신 거죠. 네. 그야말로. 그래서 갤러리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갤러리 리모델링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놨던 리모델링을 원상복귀를 하고 2년치 렌트비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좀 사기당한 식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제가 네. 5년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5년을 준비한 하나님 재단을 만들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어떻게 이 시골에 이럴 수가 와서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선 제 테이블에 갤러리에 들어가면 저 우는 거예요. 손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막막한 거죠. 돈도 없고 뭐 돈도 벌지도 못하고 예. 막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테이블에서 무릎을 항상 기도했었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신 감동이 바로 감동을 주시진 않았고요. 예. 한 달 정도 될 때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갤러리라는 문화 공간이 들어오지 않은 아주 용인에서도 시골에 들어있는 시골 예. 아주 운학동이라는 아주 시골이에요. 그때 저한테 주신 감동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문화가 세워지지 않은 이곳에 여기 운학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옆에 한 번도 미술작품을 전시하지 못하는 이곳에 이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문화의 메카가 되길 원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웠지만 정말 거기를 너무나 떠나고 싶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네. 아까도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하나님 그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갤러리의 경험을 쌓고 또 문화의 공간으로서 문화의 메카의 이제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네. 하고 하죠. 예.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술 작품으로는 절대로 손님이 없으니까 네. 머리로 기획을 하고 또 생각을 한 것이 미술 작품과 함께 음악이 들어와야 했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통 중에 그 옆에 있는 주인이라는 사람이 네. 배신감을 느끼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다가 주제가 저희 이제 갤러리 두 번째 전시 주제가 아리아리 아라리오 세상을 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랑아리전이었고 네. 이제 국악하고 판소리가 들어와서 같은 네. 2월달에 전시를 했지만 아리아리아라는 세상을 품다는 다랑아리는 모든 것들을 다 품거든요. 품고 내뿜고.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저 사람은 나한테 상대가 안 되지. 하나님 주신 저 큰 마음으로 내가 이걸 품어보면 내가 이곳에서 못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합문화 전시 공간으로 움직였고 기획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시 계획을 할 수 있는 커다란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북한문화공간 예. 서희 갤러리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예. 자, 궁금하시죠? 얘기 듣다 보니까 어딜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따라오시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서희 갤러리. 김서희 관장의 자택 겸용으로 쓰이는 이곳에는 곳곳마다 서희 관장의 땀과 기도가 배어 있습니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했던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나눔의 공간이 되길 꿈꾸며 시작한 갤러리. 작품 하나하나를 성심껏 선별해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희 갤러리는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월호를 치유하겠다라고 나선 그 용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이 작품을 보고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국회에서 열린 이 전시는 소통, 화합, 그리고 아름다운 약속이란 주제 아래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틈틈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전시회장에서 자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관장으로서의 자격보다도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갖춘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통해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김서희 관장. 앞으로도 서희 갤러리는 영혼에 울림을 주는 전시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갤러리를 하시니까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제가 갤러리를 지금 한 게 한 3년 되거든요. 예. 근데 2년까지는 예. 200년 산 것 같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어려우셨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순수함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어요. 아팠어요.
아름답게 살 수 없는 세상인 걸 알았어요. 사기꾼들도 너무 많았고 예. 그리고 자기의 작은 저는 저 신이로서 대하죠. 예. 사람을 대할 때 늘 신이로서 대하니까 저는 신이로서 대하는데 작은 이익 앞에서 돌아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속성들을 배웠어요. 서희 관장님이 맹탕인 거죠? 맹탕이었어요. 예, 이렇게 바보였어요. 보면 야야 쉬워 이런 분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주 바보였어요. 근데 이제 막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이제 조금 이제 바보 아니다. 이제 아니에요? 이렇게 3년을 하시면서 참 기억에 남아. 내가 정말 행복했어. 이런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순위권 위에 들어있는 그 많은 기억들을 좀 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을 놓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언제 또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네. 후회하지 않는 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제 입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자랑인 것 같고, 그래서 잘 입을 담지는 않지만, 네. 제가 가슴에 두고 남는 거는 그 세월호 전시입니다. 세월호 네. 전시하셨어요? 국회의원회관에서 3층에서 네. 그 아주 큰 곳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앞으로도 전시하는 올 계획 속에는 저는 전시가 아직 없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 제 가슴에 감동이 없는 전시는 잘 안 해요. 작품을 걸어놓고 뭐 작품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네. 커다란 국회 전시 같은 것들은 제 가슴에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갤러리 전시를 안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세월호 전시는 2014년이죠. 네. 2014년 4월 16일 날 그 어린 영혼들이 거의 3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바다에 수장이 됐죠. 진도 팽목항에. 그때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저는 학부모의 엄마고 네. 그 또래 아이들이 죽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고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그리고 그때 첫 때 인터뷰가 어떤 거였냐면 많은 아이들이 살아났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저 맞아요.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한 명을 구하지 못하는 그 보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안산의 단원고의 분향소에도 가봤고 또 그들의 어머니들에 가서 손도 한 번도 잡아봤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아마 전 세계 국민이 울었겠지만 부모 오면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하는데 뉴스에 국회 본관에서 세월호 어머니들께서 노란색 천막을 치고 그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네. 뉴스를 통해서 접목을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국회를 갔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날 국회를 갔습니다. 날짜를 네. 정확히 기억하는데 7월 23일이에요. 국회를 가서 일부러 제가 뭐 구호물자라도 보내드릴까 뭐 이러고 있는데 너무나 구호물자가 넘친다는 거예요. 보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관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로해줘야겠다. 그러고 이제 천천히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못 미쳐서 그분들이 그 본관 앞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는 이 하늘을 뚫을 만큼 너무 아팠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때 감사하게 제가 바람을 참 좋아하는데 제 이제 닉네임이 바람의 향기입니다. 바람을 그래요? 가르는 향기인데 바람을 맞으면서 과연 저들을 위해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 내가 그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는 그 어린 영혼들한테는 힐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새누리당인가요? 정치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네. 그분들이 그 세월호의 그 현주소 앞에서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와 모순되어 있는 것들을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셨군요. 다른 곳도 아닌 저는 국회에다 전시를 하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네. 제가 좀 이렇게 강단이 있는가 봐요. 예.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1년밖에 안 된 사람,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전시 기획을 알고 뭘 알겠어요. 예. 방법도 모르죠. 예. 그러나 그 가슴이 너무 아팠고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어요. 어떻게 해야지 국회 전시를 하는지 네. 막 묻고 나중에 이제 방법을 하나하나 배웠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금 요 순간에 요 자리에 올 때까지도 하나하나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감사하게 4월 달에 전시 날짜가 잡히더라고요. 그게 2015년 4월에 잡혔습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월 달에 한 달 전시를 했고 거기에서 세월호 국회 전시를 하면서 그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고 첼로를 전공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인데 어린 아이들을 대표해서 첼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곡이 뭐였냐면 바리톤 김동규 선생님의 아버님이 김한준 선생님이세요. 작곡가님이시죠. 그분이 팽목항의 저녁기도를 초연을 곡을 주셔서 국회에서 팽목항의 저녁기도를 전시를 했고 음악회를 했고 그런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세월호 전시였습니다. 그러면 뭐 사진이었나요? 뭐 그림이었나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박수건 선생님의 장남이신 그 박성남 선생님이 이 세월호가 있기 이전에 한 3,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분도 굉장히 믿음의 자녀분이시거든요. 박수건 선생님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 아드님도 굉장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 그림만 그리는 파수꾼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원래 그분이 전시 계획이 잡혀있던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작가가 스마일 작가가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박성남 선생님을 바꿔주셨고 박성남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콜에서 불렀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3, 4년 전에 팽목항의 저녁기도와 같은 세월호와 같은 큰 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너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선생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요? 이 그림을 왜 그려요? 그분은 그 그림을 그리는 분이 아닌데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의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혀 언급 안 하시다가 작년 2015년 4월 달에 국회 전시로 해서 커다란 배, 빨간 배씨가 거기 걸렸습니다. 백호장에. 그런데 이렇게 갤러리를 하시다 보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유혹들이 어떤 유혹 말씀하시나요? 저는 사실 갤러리 하는 분들 이러면 일단 첫 번째로 돈이 많다.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기치기 좋다. 좋죠. 제가 사기 당하기 그림 통해서 막 이렇게 오가고 하는 말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별거 아닌 거를 크게 부풀려서 한탕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골동품을 사실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골동품을 손을 안 댑니다. 우리나라 그 골동품을 감정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 많은 가짜품들이 돌아다니면서 진품미처럼 거짓 위조가 돼서 작품이 거래되고, 사실 문화재보호법에 돼서는 안 되는 일들이 거래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이제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가격표로 그 사람의 이제 그 등급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작가들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떤 작가는 만약에 5만 원짜리인데 갖고 와서 이거 5천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그림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아야죠. 그걸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 옥션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웬만한 작가들이 작품의 가치와 코스트가 다 먹여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100만 원짜리 작품을 1000만 원에 거래하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갤러리 중에서도 이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몇 배를 붙이는 갤러리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판매하는 과정 속에 뭐 술자리 유혹도 있고 뭐 그럴 텐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시는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기만 기르고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순둥이 바보였었다고. 그러니 처음에 그 시골에 가서 작품은 판매를 해야 되겠고 이 갤러리는 유지를 해야 되겠고 오는 사람들은 많은 남성들인데 그것도 아주 있는 척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품을 사줄 때. 작품을 산다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때는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작품 사준다는 이유로
이제 술자리를 또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팔아야지 생존을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돈을 벌어야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남편이 예. 넉넉하게 해주니까. 예. 그래도 제가 직업인데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온전한 방법이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그 이완 씨 작품들을 거래하면 보통 4, 5억이 거래가 됩니다. 예. 뭐 크게는 뭐 이렇게. 예.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도 한 예. 뭐 몇 천만 원씩 떨어지지 예,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 작품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거래를 시켜주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모르는 분이 그렇죠. 왔으니까. 예. 난 뭐 한 5, 6천, 7천 막 떨어지겠다 이러면서 예, 예, 열심히 예. 했는데 사무실에 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로바다 약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멋모르고 압구정에 있는 로바다 예, 약기였는데 거길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뭐지? 왜 그러지? 예, 예.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랬고 또 두 번째도 또 로바다 약기를 또 계속, 저기를 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물었어요. 저희 예. 신랑한테도 묻고 사무실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술집으로 로바다 부르는지. 약기를 자꾸 오라 그래. 예. 그러더니 결국은 전혀 아닌 방법으로 별것도 아닌 거에 당신이 원했던 것이 그것이 아닌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이유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거래를 취소시키는 모습을 그렇겠죠.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2월 달에 아리아리아를 세상을 품다 전시회하고 또 이것저것 전시회를 많이 하면서 예. 6월, 7월이 너무 덥잖아요. 예, 예. 7월, 8월이군요. 예.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유혹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몰아치니까 6, 7개월 동안 갤러리 개관하면서부터 옆에 있는 주인 여자 거짓말 시키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여름 7, 8월에 제가 이제 갤러리를 딱 접어요. 여름방학, 학예방학이라고 예. 해서.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제가 가끔가다 사색을 하고 명상을 하는데 가만히 누워서 이제 명상을 할 때가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내 인생을 놓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했습니다. 내가 서희 갤러리는 재단을 만들고자 초석이 되는 것인데 너가 이 세상의 유혹들을 등지지 않고 너가 돈을 벌고 너가 그렇게 살아간다며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하게 낳은 아들을 놓고 너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라고 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럴 거면 차라리 서희 갤러리 내려놓자. 온전한 방법이 아니고 그런 유혹 속에서 내가 나를 버려가면서까지 한다면 이 갤러리가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갤러리는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7월, 8월을 놀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9월 달에 다시 전시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제가 욕심으로 달려갔던 거, 그 욕심이 그 옆에 있던 그 주인 여자가 너한테 내가 질 수 없어. 너가 나를 이렇게 짓밟은다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거야. 이 욕심으로 막 달려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세상이. 그러다가 7월, 8월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짧지만 아주 임팩트하게 아주 8, 9개월 동안 고통받으면서 했던 것이 이럴 거면 내려놓자. 그러지 않고 너가 정도를 걸어가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너가 온전히 갈 수 있는 아이라면 갤러리를 하되 이런 식으로 하면 내려놔. 그러니까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돈은 덜 벌어도요. 온전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요, 사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남편은 되게 깝깝했겠다.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그만해. 그거 돈도 안 되는 걸 자꾸 한다 그래. 돈은 들어가고. 이런 얘기 안 하셨을까? 저희 신랑은 참 저보다도 더 선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더 착해요. 마지막에 갤러리를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너무 악하게 하면서 예. 2년이라는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나왔지만 원상복귀를 다 하고 네.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다 해주고 갤러리 하나를 만들어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희 신랑이 좀 더 정말 힘이 센 사람 같으면 정말로 죄송해요. 좀 때렸으면 예. 좋을 만큼 가서 업거나 때리거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온순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고 처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갤러리를 열어줬을 때 예. 저희 그 시골에 갤러리를 오픈할 때 여기는 갤러리가 될 장소가 아니야.
바보 아닌 이랬어요. 예. 근데 제가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아빠 도와준다잖아. 나한테 모델이 돼준다잖아. 내가 경험할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픈을 하게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예. 갤러리 접겠니 말겠니 물어올 때에도 예. 아빠 내 꿈이었는데 저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 도와줘 그랬을 때 저희 신랑은 묵묵히 도와줬었어요. 좋은 남편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재정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들잖아요. 갤러리를 하시면서. 네. 그러면 돈을 끌어다가 써야 될 때가 있지 않았을까? 있습니다. 뭐 제가 간증이라는 게 사실 제 인생을 다 내놓는 건데 네. 세월호 국회 전시를 하면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분이 있는 전시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후원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저는 가슴으로 했고 아팠고 그걸 후원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국회 전시가 잡히고 3월 달에 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후원금 받아. 이런 거 후원금 받아도 돼. 근데 저는 극구 사양을 했고. 고집스럽게 하셨군요. 극구 사양을 했고. 사실 좀 도움을 주면, 감사하게도 주면은 받겠지만, 네. 제가 쫓아가서 후원금을 달라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 근데 여지껏 계속, 계속 마이너스. 전시할 때마다 마이너스. 예. 원래는 갤러리를 하면은, 갤러리 한 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게 갤러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아먹는 것 중에 3개가 네. 술, 여자, 거기 갤러리라고 할 만큼 그래? 갤러리를 하면은 다 돈을 못 법니다, 사실. 그래요? 버는 사람은 벌지만. 예. 벌면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벌거나, 아니면 아주 뛰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국회 전시할 때, 큰 전시회였기 때문에 사실 네. 몇 천만 원이 계속 깨졌어요. 근데 저를 돕고자 했던 기획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나운서도 있었고 거기에 전시했던 사람도 있었고 예. 그들한테 돈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날 전시가 끝나고 나서는 지불을 해줘야죠. 줘야죠. 근데 저희 신랑한테 돈을 달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미안해갖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채 빚을 한번 써봤습니다. 진짜요? 그때 얼마 되는 돈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겁나잖아요. 처음으로 세상에 돈을 꿔봤고 예. 남편 몰래 하다 보니까 예. 돈을 꿔봤고 어떻게 할 줄 없으니까 캐피탈 같은 데 알아봐서 그때 그래도 신용이 있었는지 예. 몇백을 빌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빌려서 우리한테 도와줬던 모든 일들 7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빚이 남았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빚이 남았는데 끝까지 저희 신랑한테 거짓말 시켰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빚이 없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카드가 날라온 걸 알고 그때 이제 1,000몇백만 원이 거의 2천만 원 정도였죠. 한 2,500 정도. 그 빚 있는 걸 보고 정말 저희 신랑 다음에 돈 빚지면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갚아주더라고요. 좀 강하게 나오셨네. 갚아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물질 때문에 좀 힘들고 한 상황이었으면 네. 좀 갤러리를 시작한 걸 좀 후회할 만도 하지 않나요? 후회했죠. 후회도 했죠. 후회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거 시작했을까? 친정 엄마도 누가 널더러 고생하면 살으라고 그랬어. 예. 왜 하니 이런 거 빨리 접으라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희 갤러리를 씌웠던 목적도 하나님이었었고 또 앞으로 내가 진행하는 모든 삶도 하나님이었고 앞으로 만들어질 서희 재단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 아픈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다 주와 함께 했기 때문에 참 많이도 아팠지만 지금으로는 참 감사한 거. 그럼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극복하시고 네. 지금의 서희 갤러리의 모습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요즘에 깨달았던 것이 네. 예전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허락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고난이 축복임을 저는 인정을 못했었어요. 어떻게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거쳐왔던 3년이라는 이 서희 갤러리를 통해서 무지했던 제가 지혜롭지 못했음에 대해서 지혜를 알았고 세상이 사람들이 온전히 순전하지 않음을 알았고 세상이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임을 알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빛의 자녀들은 사실 새벽기도나 철야의 기도 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못 살겠습니까? 저도 기도를 했었어요. 악해서, 아파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혹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아서. 얼마나 술만아들이 많겠어요. 예. 안 보던 세상들을 바라보니까 예. 너무나 더티한 세상도 바라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아파서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뛰어넘고 주신 말씀이 그러기에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이 암울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선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그게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었더라고요. 네. 그게. 예. 네. 그럼 서희 갤러리는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갤러리는 지금 정리되어 있어서 네. 지금 장소는 없지만 네. 그 아픔을 겪고 고통중에 있다가 몸이 이제 아팠습니다. 작년에. 특별한 질병은 예. 아니었지만 몸이 많이 아팠고 예. 지금도 이제 살이 좀 많이 쪄 있는 상태예요. 6kg나 늘었으니까 네. 몸을 먼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갤러리를 오픈한다라는 것은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라 갤러리 오픈하면 또 달려가니까 제 체력이 무리하겠죠. 무리하게 달려가니까 예. 잠깐 보류를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네. 조만간 강남 쪽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그래요? 됐고 예. 지금은 저희 작품들은 다 저희 집에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서 네. 감사하게도 저희 집이 나름 작품을 전시하기에 좀 큰 공간이다 보니까 예. 얼마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서희 갤러리는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전시 개관을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올 10월 달에 구체적인 계획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여성들이 남성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폭력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을 네. TV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전시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위안부 문제였었지만 네. 위안부 문제보다는 여성들과 예. 아이들을 위해서 폭력에 관한 것들을 근절시키고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누드를 우리 그림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누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의 누드는 참 아름답다라는 거. 아주 저기 나쁘지 않는 예. 거라면 여성의 누드가 참 아름다운데 예. 그런 여성의 누드화와 또 여성의 폭력과 아동의 폭력들을 인권단체와 함께 전시를 잡겠다라는 전시 계획을 예. 마음속에 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 그러면 우리 예. 서희 관장님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네.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네. 그전에는 사실 깊이 있게 몰랐습니다. 3년이라는 아픈 세월, 정말 여자로서는 듣지 못해야 될 그 주인 여자가 얼마나 악하던지 남편 앞에서 주는 아주 모멸감을 받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정리된 것이 이 세상에 악함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셨기에 그때 저한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모든 이들이 저 또한 제가 이제 억울한 걸 다녀보니까 욕도 하게 되고 또 억울하니까 변호사 사서 소송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했다가도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조직폭력배를 갖다가 해갖고 휘둘려서 얘를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악한 마음이 악한 올라오죠. 마음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악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주시면서 의인은 내 손에 피를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과정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네. 기쁨으로 부른 찬양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찬양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갤러리 있기 전부터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네. 사명이라는 곡을 사명. 아주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특별한 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그냥 사명을 부르면 예. 꼭 제 일일 것 같고 제 길일 것 같고 그래서 사명을 참 좋아하는 곡.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서희 관장님 네. 믿었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신들을 당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냥 하나님 마음 품고 그냥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기치 않았던 고난 허락하시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셔서 쓰시는 거 이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서희 갤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사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고난당한 사람한테 하면요. 그것처럼 아픈 게 없거든요. 예. 지나고 나면 그 뜻과 또 정말 고난이 축복이구나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당하지 않으신 분들이 당신 고난이 축복이야.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라는 말이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예, 어떨 맞습니다. 때는. 예. 조금만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예.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예.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예,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저희 믿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예. 자, 오늘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만나겠습니다. 사명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Thank you.